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군대를 가잖아요. 제가 군대를 안 가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들어본 결과 군대 갈 때는 주민등록을 내고 갑니까? 가져갑니까? 반납하고 군복하고 군번을 받는 거죠. 다시 말해 군대에서는 내가 민간인으로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와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 내 생명을 국가에 맡기겠습니다 하는 그런 어떤 절차적인 그런 과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군대에 들어가면 민간인이 아니라 뭐가 됩니까? 군인이 돼요. 그래서 군인으로서 살아야 되고 거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은 군대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밖에 없죠. 그리고 거기서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면 군법, 군대의 법에 의해서 그 판결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건 자기의 민간적인 어떤 민간인으로서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군대의 감으로 새로운 그런 군병으로서 살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과 언약인 율법을 따라야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단인 그 새로운 제단에 우리가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신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으로 바뀌냐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눕시다. 당신과 나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입니다. 네. 이 제사장이라는 그런 어떤 그 새로운 삶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민간인으로 세상에 죄를 짓는 인간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몸과 새로운 세계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개신교나 이 현대 종교로 오면서 이 만인 제사장을 교리적으로 조직신학적으로 성경에서 다 따르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프랙티스적으로 각 교회의 모습으로 가면 만인 제사장이라는 것을 정말 깨닫지 못하고 예배를 집도하는 것은 목사님이야. 목사님이 제사장이지 라는 그러한 어떤 형식적인 아주 관습에 여전히 있지만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이에요. 제사장이 아닌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임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해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 됐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제사장이 됐는데 뭐로 우리가 제사장이 됐냐는 거예요. 오늘 그 비밀을 저와 여러분이 밝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세상에 있잖아요. 뭐 잘못된 게 있으면 고쳤어요. 차가 예를 들어 가지고 좀 어디 고장난 게 있으면 고쳤어요. 뭐 자녀나 사람이 말을 좀 안 들어. 잘못한 게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교정하고 고쳐서 써요. 이 세상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이 세상에는 고쳤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고쳐쓰지 못해요. 이 의미를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죄악에 부서지고 부패된 것들은 다시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악이라는 게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니까 그 죄악에 물든 성전이나 죄악에 물든 세상을 박박 닦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은혜 팍팍 부주셔가지고 깨끗게 해주시면 되지요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죄악으로 얼룩지고 더러워진 것을 다시 쓰지 못해요. 다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점을 꼭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게 아담 아니겠습니까? 그 아담을 창조할 때는 왜 아담을 창조했겠냐는 거예요. 아담을 창조한 이유는 아담에게 하나님이 만든 모든 만물에 가드닝, 이름을 지어주고 그것들을 다스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스리다는 것은 어떤 지배하다라는 가브먼트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배나 어떤 속박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소유물을 하나님께 영광이 돌릴 수 있도록 가드닝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제사장으로 아담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담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의 육체는 흙으로 빚었지만 그의 코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줘서 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이 아담의 몸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영으로 제단을 쌓을 수 있었던 거예요. 제사를 지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의 몸이 더럽혀지게 돼요. 뭐에 의해서? 불순종에 의한 선악과의 제약으로 그의 몸이 더럽혀진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퀘스천. 하나님이 만약에 고쳐 쓰는 사람이라면, 아니 고쳐 쓰는 신이라면 그냥 아담의 몸에 들어간 선악과를 뭐 하면 돼요? 손가락으로 빼든지 뒤집어 엎어가지고 궁뎅이 때려가지고 토하게 만들든지 해가지고 그냥 원래대로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이 많은 신들, 인간이 만든 종교, 인간들의 어떤 규율적인 세상에서는 가능한데 하나님의 나라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아담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어 불순종함으로 악이 불순종 때문에 그의 몸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그의 몸은 어떻게 된 거예요? 더럽혀진 거예요. 다시 말해 그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되겠죠. think, 생각과 그 생각을 행한 행위, body, 생각과 그 생각을 행한 실행한 body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몸이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죄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 같아요? 더 이상 아담은 그 더럽혀진 몸으로 죄악된 몸으로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좀 드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다 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못 용서해 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하나님의 법에는 크게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리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리는 죄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몸은 죽는 거예요. 아담의 몸이 이 바디만이 아니라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럼 아담이 죽었다는 건 뭐가 죽었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죽었다는 거예요. 제단이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이야, 죄를 속죄할 수 있는 방법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있으므로 죄를 속죄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드려야 될 화목제단을 쌓아야 될 아담이 죽은 거예요. 아담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제단과 하나님과의 화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지게 되는 거예요. 뱀이 노린 건 이거라고요. 죄와 악이 노리는 건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몸뚱이나 우리가 어떻게 하는 일이 잘 되냐 안 되냐 이런 작은 것들, 물질적인 것들을 악과 죄가 노리고 우리에게 유혹하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뭐를 못하게 만드는 거냐면 하나님과의 제단,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화목을 방해하는 게 뭐가 되냐? 그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상이 잃은 건 뭡니까? 세상이 잃은 것은 하나님을 잃은 거예요. 제사장을 잃음으로 하나님을 잃게 되고 세상에 얻은 건 뭐가 됩니까? 죄악을 얻게 되는 거죠. 죄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창조물이기 때문에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부, 다시 말해 하나님의 원격 조정으로 만든 게 아니라 그의 일부가 만들어진 게 만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말 안 듣고 못되고 죽고 상해를 입고 그런 건 그래 아이고 불쌍하다 아이고 그냥 그렇지라고 끝나죠. 근데 내 자녀가 아파, 내 자녀가 만약에 죽어, 내 자녀가 말을 안 들어, 그럼 어때요? 그런 적이 없다고요? 우리 교회에서 부모님들은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왜 내가 아파요? 이유는 나의 일부기 때문에. 나의 일부로 내 자녀를 만든 거예요. 다시 말해 자녀는 나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부로 세상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부로 뭘 만든 거예요? 사람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일부가 죄악에 병들고 사망에 빠지는 걸 아버지가 아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만든 아버지 창조주기 때문에 도저히 그렇게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남이라면 원격 조정하는 거라면 그냥 폐기 처분하면 끝나는데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제사장이 죽은, 제사장이 사라진 그 세상에 제단을 허락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 제단이 뭐냐면 구약의 제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냐면 아브라함에도 주시고 모세에게도 줬는데 그게 뭐가 되냐면 율법이 되고 그리고 제단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친히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계명과 언약으로 삼고 그 율법을 따랐어요. 근데 모세에게 있어서는 아브라함처럼 그냥 친히 개인적으로 말씀으로 계명을 주시고 언약을 해서 이끈 게 아니라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민족으로 택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아브라함처럼 계명과 언약을 준 게 아니고 제단을 준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계명을 주고 언약을 주고 제단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게 모세의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문제가 발생해요. 어떤 거냐면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받았을 때는 그것을 잘 따랐는데 제단도 잘 따랐는데 아브라함이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언약, 율법, 그리고 제단이 더 이상 드릴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게 뭐냐면 상속자예요. 이 상속자는 니들이 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네들의 그 아담의 죄로 인해서 너희들이 죽게 되니까, 그 바디가 죽게 되니까, 너희들 죽으면 더 이상 제단이 끝나게 되니까, 내가 나의 백성, 내가 세운 제사장에게 상속을 시키겠다라고 해서 믿음의 장자, 믿음의 상속자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장자는 뭐가 됩니까? 상속자는 이삭이 되고 이삭의 믿음의 상속자는 야곱이 되는 식으로 연결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다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결국은 이 상속자마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빼앗는 거예요. 왜냐면 죄악에 우리가 쭉 거슬러 올라가면 죄와 악, 세상의 가장 그 유혹죄의 타켓은 제사장을 없애는 거예요. 제사장을 없애려고 아담을 유혹한 거고요. 또 아브라함의 상속자들을 없애는 게 그게 세상의 타켓이 되는 거예요. 목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 유혹에 또 빠져가지고 결국은 상속자가 끊기게 되는 일들이 벌어져서 상속자가 끊김으로 나타나는 게 뭐가 되냐면 종살이가 되는 거예요. 상속자가 계속 대를 이을 때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의 율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상속자가 끊기면 더 이상 하나님의 제단이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그가 살아가는 죄악된 세상에 뭐가 된다?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살이를 400년 동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속자를 모였기 때문에 끊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이들과 언약한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그리고 그 종살이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중에 모세를 들어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게 제사장의 그런 위치와 권위를 허락하고 제사장의 민족으로 이스라엘을 세운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근데 또 이스라엘의 그 민족이 또 어떻게 된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잃게 돼요. 그래서 또 뭐가 됩니까? 로마나 페르시아나 강대국들의 뭐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또 다시금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또 언약을 주기 위해 이 땅에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제 중요한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은 영원해야 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육체가 죽기 때문에 제사장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체가 죽기 때문에 율법이, 계명이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오염되고 훼손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완전히 너희와의 언약을 완성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펼쳐진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제사장은 이전의 제사장들과 틀리다는 거예요. 이전에 있었던 언약과 율법과 계명과 더 틀리다는 거예요. 새롭다는 거예요. 뉴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부활입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오랜 시간이 끓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제사장의 특징이 뭐냐라고 보면 유니크가 뭐냐고 하면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영원한 제사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이 돼서 언약과 계명과 제단을 우리에게 허락했는데 그 제단이 뭐가 되냐면 우리 안에 새로운 사람을 만드는 거. 그 속사람은 새로운 사람을 우리에게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흙과 하나님의 영으로 아담을 만들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사람을 만드냐면 그의 몸과 그의 피로 사람을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그냥 이 바디는 죽어요. 이 생각 죽어요. 이 생각과 바디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 제사장이 그리스도가 태초에 만물을 그로부터 비롯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을 비롯되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만물을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새롭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들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영적 천지창조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내면의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죄 있는 바디와 생각으로는 볼 수 없지만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계명과 언약으로 이루어진 몸, 그리고 그의 피, 언약으로 이루어져서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한번 형상화해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적으로 이 몸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살과 피잖아요. 살이, 내가 과학적으로 가야 되나? 피부가 세포 분열이 일어나잖아요. 그 세포 분열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세요? 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양가의 공급을 통해 가지고 세포가 분열이 되면 될수록 아기의 몸이 점점 성장하고 그 어린이가 되고, 어린이가 청년이 되고, 청년이 어른이 되고, 그러다가 그 세포의 그 분열, 피가 돌아다니는 거에 있어서 그게 더 이상 성장을 못하면 다시 세포가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노화가 돼가지고 결국은 다시금 이 몸이라는 게 쪼그라드는 거잖아요. 바디는 있잖아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피가 영양분을 공급함으로 그의 살들이 점점 건강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이라는 그 3대 언약이 우리에게 계속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뭐를?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눈 계명을 실천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언약이 자꾸 어떻게 하는 거예요? 풍성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는 존재가 새롭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내가 손오공 분신술 해가지고 나랑 똑같은 애가 딱 생기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인 그 몸으로, 그리고 그 몸이 뭐를 믿음으로, 언약,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의 언약을 믿은 내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의 세계. 그 내면의 세계에 그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라고요. 내면의 세계에 그렇게 만들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과 그의 피로 만들어진 우리가 없다면, 그의 영으로 만들어진 우리가 없다면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만들어진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라고, 여러분. 우리는 부활이, 우리가 죽을 때 뭔가 새 몸이 평평 나가지고 하늘로 뿅 올라가는 게 부활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부활은 선제적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도 그 하나님의 언약으로 만들어진 내면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먼저 선제적으로 부활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선제적 부활은 사망이 이른 후에 증명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이 사망하신 후에 그가 부활의 몸이었구나,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킬 수 있는, 그는 죄 없는 거룩한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라는 게 증명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지금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차후에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를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의 몸이 우리 안에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미 부활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인 속사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리 안에 있는 그 속사람,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 만들어진 우리의 그 속사람이 지금 이 순간 우리로 하여금 제단을 이끌게, 그의 계명을 따르게끔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결국 어떻게 되냐? 우리가 사망 후에, 육체가 사망 후에 증명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시간이 중요합니까? 지금 우리가 이미 부활한, 이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그의 피로 만들어진 우리를, 이 생명을 우리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지키라는 게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이것을 지켜라.
말세에는 이 믿음과 이 부활의 이 사실을 빼앗아갈 거다. 그러니까 너희는 말세가 돼서 너희들이 지켜야 될 건 뭐냐면 바로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그의 영으로 만들어진 그 너희의 구원받은 그 너희 자신을, 그 믿음을 지키라고 이 성경 신약 이후에, 복음서 이후에 나타나는 모든 서신서에, 요한계시록에 그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활과 윤회의 차이점을 제가 얘기해 줄게요. 윤회는요, 내가 내 죄에 따라서 내가 나를 만드는 거예요. 죄에 따라서 인과응보되는 게 윤회예요. 죄는 누가 만듭니까? 내가 만들어요. 그래서 윤회의 세계는 내가 만든 세상인 거예요. 내가 뭐 공주로 태어난다고 믿던, 강아지로 태어난다고 믿던, 그게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만들어지는 게 윤회라면, 그래서 죄의 세상에서 빠져나갈 수 없어요. 출구가 없어요. 내가 죄인이 계속 만들어진 인과응보의 세상이기 때문에. 근데 부활의 세계는 출구가 있어요. 죄에 대한 출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때문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부활의 몸은요, 내 죄 때문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내 의 때문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의 세계에. 주님께서 오셨다고요. 우리가 오세요 해서 오신 게 아니라 그분이 왔다고요. 왜?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왜? 우리가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몸과 피로 우리에게는 부활의 선제적 그런 세계가 이미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와 죄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의 살로 속사람인 제사장을 허락한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